성공하기를 응원하죠. 근데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매년 4년마다 월드컵이 있는데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월드컵의 우승자는 단 한 사람입니다. 또 마라톤 할 때 수많은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월계관을 서는 사람은 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푸른 꿈을 안고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살 청년 요셉만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성공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전략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신앙생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으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라. 또 기도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영적인 전쟁의 전략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고도의 전략을 갖고 있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총동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략이 우시하면은 마귀는 한 틈을 타지 못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자, 주목할 것은 요셉의 전략은 신앙적이고 또 영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는 요셉이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의 꿈의 얘기가 나옵니다. 밭에서 요셉과 형들이 곡식을 베어서 묵고 있었는데, 근데 형들의 묶은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을 돌려서더니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7장 8절 보면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이렇게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이미 형들이 꿈을 너무너무 해몽을 잘했죠. 내가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말대로 훗날에 요셉이 애굽의 실권자가 되었고 형들과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9절 이하를 보면 또 꿈을 꾸었어요. 내가 또 꿈을 꾼 적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별과 같은 달은 우주를 뜻하죠. 그리고 쫓기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비전을 내 것으로 공유하지 못하고 시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전이 긍정적이면은 공유해야 됩니다. 어떤 경쟁의식을 느낄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면 받아들이고 나쁜 것이면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죠. 교회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1교구, 2교구 나라에서도 1교구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또 2교구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서로 장단점을 바라보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원수되고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셉의 긍정적인 비전을 형제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전라도 강주죠. 경기도 강주가 아니고 전라도 강주에
지금 한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만은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점잖하고 또 아주 소극적인 분이 계세요. 저한테 항상 마음에 불안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치유도 받고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고 그랬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보면요, 이분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의아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얌전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키도 조그만하고. 근데 그분이 교회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한번 상의한 적이 있어요. 피아노 소리가 이제 제대로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조율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조율이 안 됩니다. 30년이 지난 피아노라서 이제 수명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새 피아노로 바꾸면 되죠. 왜 그랬습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하여튼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이분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참 눈물이 많아요. 마음이 여리니까. 그래서 어떤 근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조그만 목소리를 올리든지 공격을 하면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러니까 성도들이 불쌍해가지고 이 목사님을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뭐 신방 가면은 무조건 울고 본대요. 그러니까 그 신방 받는 사람이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저하고는 반대인데요. 너무너무 그 목사님 이름이 임종준 목사님이에요. 전라남도 강주 동안교회라고 지금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30년 전 모 근사님이 취임 기념으로 그 피아노를 헌납했다고 합니다. 30년 전 혼자 피아노를 헌납할 정도였으니 대단한 사건이죠. 저는 한 10년 전에 그 목사님 만났으니까 그때 30년 전에 해서 40년 전이죠. 40년 전에 피아노를 헌납할 정도니까 대단한 그런 것인데 피아노 건반 뚜껑에 근사님 이름까지 적어놨어요. 그 이름까지 적어가지고 헌납한 기념품입니다. 그 근사님은 교회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피아노를 바라보고 또 기도하기 전에도 먼저 피아노를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 듣기 전에도 자기 피아노를 바라보고 이렇게 그런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위로를 많이 받는 분인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떤 안수 지사님이 은혜를 받아가 피아노 소리도 잘 안 나오고 피아노도 그러니까 독일제 그랜더 피아노를 교회에다가 헌납하겠다 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이 목사님이 전화를 했대요. 근사님 어떤 집사님이요 교회 피아노 한 대를 헌납한다는데 바꿔도 되겠지요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또 근사님 요즘 피아노가 저울을 해도 잘 안 되고 소리도 잘 안 나는데 바꿔도 되겠지요. 그리고 또 한번 물었대요. 그래도 아무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눈물의 목사님이라 쫄아가지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근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니까 좀 있다가 정적이 오는지 목소리가 탁 깔린 목소리로 목사님 안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피아노 못 바꿉니다. 하고 전화를 탁 끊더래요. 이분이 그날로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집 큰아들이 그 장로고요. 며느리가 권사고 줄줄이 10식구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에서 그 권사님 파워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가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그때 부흥회를 갔는데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영적인 목사님이니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내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눈이 이만하니까 그분이 또 눈이 굉장히 커요. 그지? 눈이 왕망을 가려요. 겁이 많아서 그런지 눈이 이만해. 쏘는 건데. 예, 눈이 둥그렇게 뜨더니 목사님 어떤 방법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특별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무슨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까? 눈에 흙이 들어. 주여 근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서 예,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 목사님도 웃었고 나도 웃었는데 그 이후에 아마도 피아노가 바뀐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고집과 비전은 다르죠. 예?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똥꼬집 부려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예, 비전적인 제시를 하고 비전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완고한 것과 소신은 다릅니다. 고집을 버려야 하고 비전은 품어야 합니다. 소신은 굽히지 말아야 하고 완고한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고집으로 우리가 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좋은 대화로 우리가 풀어가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할렐루야. 예. 요셉의 긍정적인 비전이 탄탄대로를 거쳐서 목적지에 이른 것은 아니죠.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또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버린 게 낫겠다 싶어서 결의하고 요셉을 애굽 대상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시체의 말로 요즘 인신매매를 했던 거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고국 공무원 집에서 종노릇을 하게 됐고 또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치근대는 것을 여자 유혹을 뿌리친 것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도 떡장관 술장관 만나가 온갖 고생 다 했습니다. 꿈을 펼 기회가 없어진 겁니다. 후무스라에서 공부하고 교육받고 잘 자라도 이렇게 성공 기회가 어려운데 어릴 때부터 그냥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성공 기회를 잡은 것은 바로 요셉의 인내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견디고 참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 고난을 참고 기회를 삼으면 성공할 수 있지만은 불평과 원망의 조건으로 삼으면 성공은 멀리 떠나고 맙니다. 그저께 연합뉴스죠. 밤 9시에 메인 뉴스에서 총진대학교 총장 이재서 교수라는 분이 총장이 됐다고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우리나라 역사상 맹인입니다. 맹인. 우리나라 역사상 시각장애인으로서 총장된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총장된 것을 축하합니다. 아주 겸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덕분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분한테 이제 총장된 소감을 얘기하라니까 우리 학교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신학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장애인인 시각장애인 나도 총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예요. 이렇게 요셉도 그랬죠.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당신들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당신들 자녀를 내가 기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섭리에 의해서 됐다는 걸 고백하듯이요. 이 이재서 교수가 참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이분이 14살 때, 15살 때 시각장애인이 됐대요. 뭐 교통사고 났다든가
무슨 사고로 된 게 아니고 어떤 병으로 인해서 눈 망막의 장애로 눈이 멀어졌다. 그때부터 공부하는데 형이 도와줘서 공부를 했는데 너무 어려웠대요. 그래서 종신대학교도 가려고 들어갔더니 교무실에서 원서를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원서 시간 10점까지 매일 교무실 앞에 가가지고 뭐 끝날 때까지 죽치다가 오고 그랬는데 행정요원이 학장한테 전화를 했대요. 시각장애인이 신학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죽치고 있는데 귀찮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불의한 재판관을 찾은 가부처럼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학장이 원서는 받아줄 때 각서를 하나 받아놔라. 그 각서를 받은데 그 각서가 뭐냐 하면은 시각장애이기 때문에 그때는 점자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신학을 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한 학기만 해보고 성적이 못 따라오고 이게 차이가 나면은 본인이 스스로 자퇴하는 걸로 그렇게 각서를 쓰고 학교에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저보다는 한 4, 5년 선배더라고요. 77대니까. 그래서 이분이 친구들한테 부탁해가 녹음기로 교수들 설교하는 것을 녹음해가지고 그 녹음기를 밤새도록 100번, 200번을 듣고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그 상위권 학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학을 다녔대요. 그래서 자기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서 신학을 포기하고 사회복지학과를 하게 됐고 지금 사회복지학과에서 아주 미랄선교원이라고 아주 큽니다. 저 여러분들 가보면 수지에 가보면 미랄선교원이 있어요. 그 미랄선교원 원장이 됐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그들을 지시하고 장애인으로서 또 그리고 그분이 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었는데 그 앞에 총장이 김영호 총장이라고 예전에 이사장 하던 분인데 저하고는 아주 친해요. 식사도 자주 하러 가고 그랬는데 요분은 좀 부정을 해가지고 입막 포켓을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쫓겨났어요. 제가 이제 그 목대원에 교수로 한 7년 있었으니까 잘 알죠. 그래가지고 이분은 쫓겨나고 이분이 그 지금 총장이 됐어요. 자,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고백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 아니면 자기가 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 죽고 싶은 생각도 수십 번 들었고 낙오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장님이 되고 이렇게 장애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섭리신앙을 받아들인 거예요. 되게 위대한 신앙인들 보면요, 이 섭리신앙을 잘 이해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성하는 것도 쇠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흥하는 것도 다 죽고 사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던 섭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도 팔아넘겨도 종로를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섭리신앙을 이해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했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리요. 요셉이 구름통에 빠진 것도 형들이 미워한 것도 감옥에 간 것도 그동안에 고생한 것도 고통, 아픔, 모든 절망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의 신앙은 인내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당장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전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참고 또 참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성공의 날은 오기 마련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신과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이 올 때마다 자기 비전을 위해서 그것을 물리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보디발 장관 아내가 보나마나 미인이었을 거예요. 그죠? 비단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고급 향수를 썼을 것이고 고급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을 겁니다. 밤마다 안에 다 비치는 실크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서, 요거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제가 각색해서 얘기하는, 또 그거 있는가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찾아본 사람이었어요. 예. 계속 그냥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자신이 설정한 비전이 돈 많고 예쁜 여자와 부정을 저지르고 향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요셉의 신앙이었다 이거죠.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 유혹, 유부녀의 유혹을 물리친 이유입니다. 만일 그때 거기서 요셉이 자신의 비전이나 성공 목표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두었다면 국무총리는 그냥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썩어서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예? 악의 유혹이 있을 때 물리쳤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물리치고 요셉도 물리쳤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널려있는 시험은 피하고 다가오는 시험은 물리쳐야 된다 이거죠. 요셉의 경우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비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혹에 빠졌더라면 아마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 말씀대로 종신형을 살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보면은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신앙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9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39장 3절 보세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의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39장 9절 보면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지하리까 했고 39장 2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 39장 2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비전을 키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41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라고 했고 2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했습니다. 41장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또 41장 38절 보시면은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선택한 이유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41장 3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통촉하신다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아무도 안 보니까 예? 이런 죄는 지어도 될 것이다 하고 안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자기 마음속을 숨기고 가면적으로 가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고백도 주목해야 됩니다. 4장 51절 보면은 큰아들 이름을 므낫셋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죠. 그 뜻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성취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했어요. 그의 하나님 신앙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자기 형들에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앞서 나를 보내신다 했다고 했고 45장 7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45장 8절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요 지금은 몰라요. 영적인 눈을 뜨면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 바로 발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앞에. 여러분들이 미래가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 삶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영안, 해안이라 그랬을까? 영안이 뜰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는 길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고 가고 있어요. 등 떠밀려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영적으로 눈을 뜨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고 미리 감사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보면요, 내가 막 고통받고 아픔 겪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런 일들을 지나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고생 무지장 했지. 근데 내가 그때 고생 안 했더라면 오늘 내가 정신 못 차렸을 거야.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간증 들어보면 다 그 소리잖아요. 근데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가 가는 길을 조금이라도 앞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떴다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리석은 짓은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정말 불빛 보고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불나방 같은. 불나방과요 나비의 대조를 한 게 참 재밌어요. 불나방은요 밤에 불빛 보고 막 죽을 줄 모르고 불을 향해서 막 뛰어든대요. 그럼 보면요 나방은요 눈이 뻘게 가지고요 그 분진이 막 일어나요. 붕 소리도 얼마나 시끄러워요. 붕 그러면서 막 부딪히고 탁탁탁 부딪히고요. 그 분진이 사람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닿으면요 피부병이 생겨요. 근데 나비는요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봄 기온에 나비가 날아가는 거 보면 소리도 없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뻐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나비는 자기 힘으로 날지는 않아요. 땅에서 올라오는 그 봄 기운 태양빛으로 나비가 따뜻한 기운으로 날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과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마치 나방이 자기 힘으로 막 억지로 막 그냥 애쓰고 힘써가지고 불 보고 뛰어드는 것처럼 붕 그러면서 말이죠. 분진을 뿜으면서 독한 기운을 뿜으면서 말이죠. 불에 뛰어들어가 죽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삶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은 나비처럼요.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요셉의 성공 전략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략을 자기 것으로 믿고 수용했기 때문이다. 즉 그의 신앙이 성공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내 전략과 하나님 전략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오늘 메시지의 답입니다. 아침에도 신앙과 비전을 얘기했고 그걸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의 비전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비전 있는 삶을 살려면은 오늘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게도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걸 바꿔서 반대로 읽으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목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승리신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계획 잡고 자기가 막 애쓰고 힘쓰면은요 실패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비전 있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